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일, 더 행복이 가득한 일,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일들만 가득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답을 찾고 싶어 해요. 무슨 일이든지 그 일에 대한 이유와 답을 알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답을 찾지 못할 때 우리가 난감하죠. 보통 남자들이 이런 일에 좀 둔합니다. 연인이나 부부를 보면 남자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여자가 토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 라고 묻다가 그냥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내가 다 잘못했어 라고 남자가 용서를 구하면 여자는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질문으로 남자를 곤혹스럽게 하죠.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그냥 다 내가 미안해 라고 얘기하면 봐, 아직도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당신은 그 태도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숨 쉬는 것조차 사사건건 걸립니다. 이럴 때 남자들은 답답하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 그런 눈초리신데 저희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남자들의 세계는 미안하다라고 하면 그냥 용서해 주는데 이 여자들의 세계는 그렇지 않으니까 남자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답을 못 찾고 난감해 할 때가 있죠. 아마 그럴 때 참 답답할 겁니다. 또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들로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나는 잘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상사들이 있고 또 나는 잘해준다고 잘해준 것 같은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하 직원들이 있고 마음을 나누었던 정말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이 그 말을 여기저기 퍼뜨려서 자신을 곤혹스럽게 할 때 믿을 놈 하나 없다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답답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관계의 문제가 계속 생기는가? 그런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의 문제가 생기거나 재정적인 고통을 겪게 되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렇게 혹독하실까? 그런 마음의 의문과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왜 이런 재정적인 압박으로 나를 힘들게 하실까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 해도요, 그 이유만 알면 버틸만 합니다. 아니, 버틸 수 있습니다. 왜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지 하나님께 물을 때 네가 더 낮아져야 되는 시간이고 네가 정말 더 훈련돼야 되는 시간이다 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주시면 그 답답한 일들도 그 관계의 문제도 버틸만 해요. 질병과 가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과 가난 역시도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더 가까이 해야 되는 시간이다. 그 어려움과 그 질병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더 가까이 갈 테니까 너도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그 어려움과 훈련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훈련 시간이 오래 지속되어서 어떤 시간이 되면 그 한계점에 이른다는 것이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즈음이 되면 어느 순간 더는 못해 라고 하면서 마음이 무너져 버릴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요. 질병과 가난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시기가 길어지면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더 이상 버티고 싶지 않다라고 마음을 놓아버릴 때 그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시기이고 그때가 가장 큰 위기의 시간입니다. 그럴 때에는 누군가 주는 해답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정답을 줘도 그 정답이 내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어쩌면 목사님이 주는 그 말씀도 안 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오히려 정답을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말이 또 나를 위로한다고 와서 이야기해주는 그 말이
오히려 더 그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그리고 어떤 외부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외부적인 것들을 내가 취하고 그것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처절한 상황을 겪어보면, 그리고 그때 아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 포기할 그 즈음에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저에게 하나님은 늘 그런 위로자셨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저에게만 이렇게 가혹하시느냐고 따지며 이제 저도 기도 안 할 거예요. 저 하나님과 당분간 저도 거리 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믿음도 없는 나에게 무슨 하나님 관심 두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질게 또 버릇없이 기도 아닌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조용히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한 사건을 주시거나 한 방에 해결할 한 위로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나 여전히 너를 도우고 있고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어. 라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죠.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가혹하신 것 같은, 이해되지 않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신음과 고통의 소리를 함께 듣고 계신다는 것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걸음 다가오세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 아이에게 이리 와봐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를 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아이가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아빠와 엄마는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봐 두세 걸음을 더 가까이 가서 그 아이를 안는 그런 일들 여러분들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만 내딛으면 하나님은 두 걸음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세상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세상과 가까이 하는 것을요, 오늘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시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그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물어요. 너희 세상과 보타지 마. 나 그거 시기해. 나 그거 질투해.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노스인데 이 말은요, 불륜으로 인해 생기는 불타는 감정이라고 해석되어 있어요. 불륜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타는 감정. 이 성령이 시기하신다는 말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성도들을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세상을 그 마음에 두는 것을 불타는 마음으로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평소 때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일들을 취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여기신다고요? 불륜으로 여기신대요. 불륜해서 나를 떠나서 다른 배우자,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나는 그 사람을 보며 가슴 태우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요, 우상 숭배를 행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행음.
우상 숭배를 남녀 사이의 믿음을 배신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그 상태를 질투하시며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뭐다? 불륜이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애통의 마음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죠.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할지어다. 그냥 마음이 내킬 때 나를 믿고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순종이 아니라 복종을 요구하세요. 왜 이렇게 복종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떠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따라라 라는 의미로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셨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따르면 반드시 무너지고 실패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네가 세상에서 떠나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복종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전적으로 나와 함께하자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투하기 싫어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상과 벗한다는 것은, 세상을 따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마귀와 함께하는 일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을 취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세상과 벗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마귀를 먼저 대적해야 되고 마귀를 대적한 다음에 마귀를 너희가 대적하기 시작하면 그 마귀가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이제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마귀를 대적해야만 우리가 세상과 벗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대적할 때 마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고 그 많은 문제들을 피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귀신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귀신의 존재는 사실 우리에게 눈에 나타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그 존재는 우리를 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마귀의 존재나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무섭다고 막 다양한 방법을 쓰죠. 뭐 부적도 믿는 사람인데도 부적을 사기도 하고 뭐 성경책을 옆에 머리맡에 두고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그런 귀신이나 어떤 마음의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의 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그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마음의 두려움, 우울함, 안 될 것 같은 모든 감정들 이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져야 우리가 그 사단을 대적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대적해야 그 사단 역시도 우리를 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면 어떤 사단들의 장난도 능히 피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만 너무 몰두해서도 안 돼요. 사실 그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기도원이나 어떤 부흥사 목사님들 또 한동안 문제가 되었던 김기동이나 그런 베레아 이단들 모든 것을 귀신이라고 했죠. 안경을 쓴 것은 눈 나쁜 귀신이 쓰인 거고 감기 걸리는 것도 기침하는 그런 몸에 안 좋은 질병 귀신이 쓰였다 했죠. 모든 프레임을 귀신이라는 걸로 쓰여서 이렇게 씌워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들었는데 그건 역시도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평생에 귀신과 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뭘까요? 8절 말씀에 제시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귀신이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빛이라는 표현으로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당연히 어두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아침에 태양빛이
떴어요? 지금 태양이 있으니까 어둠이 어디 있나요? 없어요. 태양이 뜨면 어둠은 당연히 어둠이라는 존재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분이 우리의 태양이 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의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단의 권세도,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도, 문제를 이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그 문제가 나에게 이제 아무렇지 않거나.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늘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빛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의 모든 어둠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한 발짝 주님 앞에 나아가면 두 발짝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가까이 오라라고 얘기하냐면 먼저는 죄인이에요. 그 안에 어두움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와라.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죠. 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세상의 것도 또 하나님의 것도 다 그냥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와라. 가까이 오되 너희가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함으로 나에게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단 마귀도 물러가고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해할 수 없던 그 사람들의 모든 행실과 그들의 삶도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기고 결국에는 내가 변해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세상을 이해하려고 세상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했고 또 세상도 이해가 안 됐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보니까 그 문제 많은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 문제였냐? 내 안에 어떤 게 무엇이 문제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 물론 우리가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사단도 우리를 심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심어줄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도 안 되는 게 있어. 라고 우리 마음에 또 좌절하게 만들어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찾으려고 결단하면 꼭 사단은요, 우리의 이 잔잔한 마음의 호수에 돌을 던져요. 안 되는 게 있어. 네가 노력해야지. 네가 애써야지. 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맞아.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거 기도한다고 되겠어. 내가 더 노력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다시 내 힘으로 살려고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는요, 해답을 못 찾아요. 절대 하나님은 세상에 답을 두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뜻대로 살 때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되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는 회개가 필요해요. 둘째로는 성결이 필요해요. 우리가 손을 깨끗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과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가는 일들, 하나님의 일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필요하고 셋째는 거룩한 삶을 위해 거룩한 일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와 봉사와 헌신과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대충 흉내만 내서는 안 되고 철저한 회개가 철저한 성결한 삶이 동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말씀해요.
회개는 적당히 하는 척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철저히 내려놓고 애통하고 울면서 해야 될 일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언제 회개하셨나요? 오늘 말씀과 같이 9절 말씀처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던 적이 언제이신가요? 여러분 언제 이렇게 회개해 보셨어요? 최근에? 한국교회 부흥이 넘치던 시기는요, 그런 회개가 넘치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고요. 여기 교회 저기 교회 늘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부흥회 가서 내가 봤을 땐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 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신앙 좋은 분들이 늘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눈물의 기도 잃어버린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최근 몇 년간 정말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했던 적이 언제 있었나 되돌아보면 우리 안에 그런 눈물을 잃어버린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런 눈물을 잃어버리니, 회개의 눈물을 잃어버리니 목사도 자기만 옳고 성도들도 자기만 옳아서 교회는 옳은 사람들만 모임으로 다툼만 심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애통하지 않는 교회는요, 미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요, 성결할 수 없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철저히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교회에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10절 말씀 우리에게 일어나리라 믿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철저히 낮아지는 것은요,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낮추는 것은 결코 낮추는 삶이 아니에요. 왜요? 그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대요. 결코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대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분량이 다 찼을 때 우리를 높여주시는,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들어 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세상의 마음의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고 철저히 성결하고 거룩하게 삶을 사는 회개의 삶을 살아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힘들어요. 세상을 바꾸는 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네,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네,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우리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그걸 바꾸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이 거대한 세상을 바꾸는 일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바뀜으로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훨씬 쉬워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남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안 된다고 푸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뀌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들을 감당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게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위력인 것 같아요. 어저께 한 아이가 아동학대를 받는 한 아이, 그래서 결국 목숨을 잃었던 한 아이가 TV에 반영이 됐습니다. 정인이라는 정말 2살밖에 안 되는 그 아이가 그렇게 많은 학대와 그런 고통을 당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았어요. 그 어린아이가 수십 곳이 골절이 되고 가장 배와 멀리 있는 췌장이 끊어지는
그 고통으로 죽게 되는 그런 결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작게라도 청원하는 일들이 있으면 도저히 세상 가운데 부조리한 것들을 계속 국민청원으로 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라도 동참해 보는 것.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작은 힘이에요. 얼마 전 법원이었나요? 검찰이었나요? 거기에 그 수많은 엄마들이 조화를 보냈어요. 수백 개의 조화를. 그 아이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그게 힘이죠. 그게 능력이에요. 아마 법원에서 어떤 일들을 판단하려고 할 때, 이제 결정하려고 할 때 예전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라고 얘기 못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고 하면 그들은 더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거고 그 형 집행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하게 될 겁니다.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일에 옳지 않은 일에 협력할 수 있는 길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어린 아이들이 학대받는 경우들이 있다면 우리가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신고를 통해서도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또 다른 곳에서 차라리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들을 섬기고 나누는 일들 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 내 시선에서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고 옆을 돌아보면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그 평화, 에이레네, 그들이 말하는 그 샬롬과 에이레네는 자신만 평화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원했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화의 인사라고 하라고 했던 그 샬롬은 내가 평안하면 남들도 평안한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남들까지 평안하게 만드는 게 샬롬인 거예요. 나만 샬롬이 아니라 공동체가 샬롬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들의 평안이었어요. 그래서 평안하냐 묻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안하지 않는 자들에게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평안하냐라고 묻는 것이 이스라엘이 말하는 그들이 말했던 평화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평화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여러분의 문제 다 털어내고 이제는 우리가 교회의 일과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2021년 한 해는 우리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끝나는 한 해가 아니라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바뀌시고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